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 강아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자줏빛 산딸기 모양을 한 꽃들은 오랜 시간 만에 찾아온 햇살을 보고 싶어 하늘 끝과 맞닿은 이곳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 할미가 참 달콤 화가씨와 그림 상담님도 어서 와서 들어보세요. 작은 꽃 할머니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연초록 두 손을 오므렸다 폈다 손짓하며 나와 그림 상자를 이야기에 초대해 주셨다. 얼렁덜렁한 아이들은 자그마한 봉오리 장갑 같은 손을 턱에 고는 눈망울이 맑다. 나도 아이처럼 따라해 보는데 너무 어색하기만 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난 어른들의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 어디 보자. 많이들 왔구나. 이 할미가 더 이야기할 힘이 생겼겠는걸. 호호호호호. 옛날 어느 깊은 산속 한 풀꽃아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이는 너희들 또래만한 아이였을 거야. 그 아이는 남부를 게 없었지. 아름다운 깊은 산속의 산이 경치도 아름다울 뿐더러 친구들도 많았다지. 그뿐인가? 밤마다 열리는 풀벌레들 노랫가락은 정말 환상적이었네. 어떤 땐 짙고 황홀한 반짝가루 향기를 품은 나비 아가씨들이 수없이 날아들었지. 우와! 아이들은 너무 부러운지 감탄사를 흘러나왔다. 꽃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휘저으시면서 아이들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쯤 돼서야 말문을 여섰다. 너희들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이 할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렴. 꽃할머니의 진지한 말씀에 아이들은 순간 숙연해졌고 아이들은 다시 이야기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 어느 아침 눈을 떠보니 자동차 소리, 작은 사람들의 소리까지 들려 잠을 깼지. 그 아이는 우리와 같은 도시로 이사를 온 거였어. 우리 같은 꽃들에겐 도시란 누구나 꺼려하는 곳이지. 난 말을 덧붙였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 아이 시골로 간 거겠네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린 정반대지. 편한 습소 생활을 하다 이곳에 오면 처음엔 불편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할 마음을 가지면 이곳 생활은 습소 생활보다 더 의미가 있고 나중에 행복하기까지 하지. 아이들은 꼭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할머니 주위를 둘러싸며 할머니 작은 입에서 나오는 선물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그 마음이라는 것 갖고 싶어요. 작은 꽃들 중 제일 큰 아이가 할머니께 여쭈었다. 아이고, 우리 제일 씩씩하고 똑똑한 강아지구나. 그래, 이야기해줄게. 나와 그림 상자도 궁금해서 아이들처럼 손바닥으로 당나귀를 만들어 기울였다. 우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곳에 왔단다. 콘크리트로 만든 닭장 같은 우리,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달리는 자동차들, 거리엔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시간들, 그들에겐 우리가 필요해. 우리들이 이곳에 오고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지. 그들에게 평안과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주었던 거야. 우리가 있지 않았으면 모두들 병원에 있었을지도 모를 테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 즐거운 일이고 나 자신도 곧 행복해지지. 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릿한 무언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론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마움과 부끄러움까지 얼굴까지 붉어졌다.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요, 작은 꽃님들. 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스피커로 연실 고마움을 표현했다. 가슴속 두근거림의 미세한 언어들을 그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도 작은 꽃들처럼 용기를 내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어때요, 사진? 되게 맑고 상큼하죠. 저 꽃이 어떤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 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 보면 대문 있고 대문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흙들이 쌓여가지고 우연찮게 씨앗이 날라와서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곳에 저 꽃이 자랄 리가 없거든요. 거긴 화단도 아니고. 작지만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고, 또 이런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막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거 보면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것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죠?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예쁜 꽃들을 보면 기분이 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꽃들이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베풀어주고 아름다움 베풀어주고 향기와 아름다움 베풀어주고 인간을 행복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베품으로써 행복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영적으로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빛과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다른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봤어요. 저 할머니 꽃과 저 작은 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그거를 비유를 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색이잖아요. 정말 신이 개미가 돼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그 계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조그맣고 답답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말구유 그 인큐베이터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말들이나 소들이 침을 흘리고 그 더러운 거기 말구유에 내려오셨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짐승의 밥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구유 같은
정말 그 말, 소, 짐승 같은 모습이진 않을까? 그 말, 소, 짐승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고 그 말 구유통에 놓이게 되신 거죠. 짐승이라는 표현에 잠언서에도 나와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짐승과 피차 일반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구유통에 놓여진 것,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저희가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소망, 희망,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희생, 헌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생각하는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